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냥 손을 내미는 것,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죠.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말, 악수하기 위해서, 또 손을 내민다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민다 자신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서 실제로 행함으로 손을 내밀어서 보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을 낫는다라고 안 쓰고 병이 낫는다라고 쓰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는 안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과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병이 주인 되지 않게,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면 병이 목적이고 병 낫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병에 시달리다 보면 그냥 의뢰 병이 낫는 것이 꿈이고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고 다른 소원은 없고 다 밑에 깔려 있고, 그냥 유일한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되죠. 병이 주인이 되고 병이 주도하고 병이 장악하고 병이 주관하고 병이 권세 부리고 병이 목적되고 병이 매여 살는,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을은 목적이나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조사거든. 목적이나 수단. 병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이 낫는 것에 매여 살지 말라고. 병 때문에 정신과 영혼까지 병들지 않도록, 병을 통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병을 통해서, 병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고 도구이며 보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좀 쉬워 보이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이 쉽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 반짝했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침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일상이 되는 것에 그렇게 침몰하지 아니하고 침잠하지 아니하고 가라앉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때나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비중으로,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끊고 또 손을 내밀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같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항상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짝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이, 전하는 것과 똑같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따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가벼운 병은 그냥 지나가게, 자기들이 그냥 겪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병이 제일 아픕니다. 크고 작은 병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중병,
얇은 병, 낮은 병, 약한 병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병인 겁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으로 많은 심령들이 썩어가고 상해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의 병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그 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은 그냥 소독하고 2주 지나면 낫지만 마음의 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의 활동과 사람의 생각까지 제한하는, 제약하는 그런 치명성을 갖기 때문에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일 기도하다가 그 상황 때문에 저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이것입니다. 뭘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보통 기도하시다 보면 맨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표적과 기사는 아주 옛날, 드문, 기이한, 특별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없는, 지금은 따분하게 무료하게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졸리는 평범한 일상, 복음의 전파 때나 가끔 있었던 특별한 일이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말 자체도 표적과 기사하니까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표적과 기사, 밑에 보면 그냥 이적, 1절 각주까지 붙여서 이적, 표적과 기사고 하니까 아주 도드라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예 각주에다가 이적이라고 붙여서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나 족속이 개종할 때나 가끔씩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설처럼 희미한 흔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에서만 국한된 표적과 기사는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고, 표적과 기사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묘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나 그렇게 나타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10가지 재앙,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나 있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여지껏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왔지만 한 번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성경에 읽을 때나 있지, 성경만 딱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인데 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록에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카톨릭이나 이런 표적과 기사에 연연해 하면서 어떤 지역의 성당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 걷는 성당이 있다.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동굴 입구에다가 마리아상 세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숲에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마셨더니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황청에서 그것을 인증해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크게 기념성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한 해에 100만 명씩 몰려드는, 운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걷게 되는 흔적으로 그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수족, 이 도구들 잔뜩 걸려있는, 카톨릭에나 있는 일이지 개혁교회는 그렇게 기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표적 필요 없다. 그냥 말씀이 다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보고 하는 것은 얇은 신학이고, 그리고 초기에나 있는 일이고, 미천한 신앙이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한 지성을 가진,
아주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표적과 기사가 웬 말이냐? 이것은 성령 집회,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이 좀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일 때나 쓰는 거지, 우리는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같이 나누기 전까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억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그런 박약한 종교가 아니고, 바울과 같은 아주 지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게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병 낫는 것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 제목의 3분의 2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손을 얹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몸에다 손을 대는 거니까. 손을 내미는 것은 손을 대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교회가 손을 얹을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낫고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을 떨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떨게 하는 사람들, 이게 개혁 교인들이 세상을 떨게 두렵게 했다고.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편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대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것이 말과 행위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사슬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 깊이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세상 되게 해달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말과 행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